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장엄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보다 더 훨씬 이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작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떤 것도 만들지 아니하였을 때 창조 이전에 영원전의 그 상태를 오늘 여기에서 태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창세 이전에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여기에 아직 영원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어요. 또 그때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전파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의 말씀을 칭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말씀을 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전에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또 반복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어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가리켜서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다. 바로 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그분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 이것은 바로 말씀이 존재이고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분은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의 구성 요소가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있고 사람이 자의식이 있고 스스로 의식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짐승 동물을 가리켜서 그 짐승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지성, 감정, 의지, 스스로 자의식, 또 말을 하고 의사를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능력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분은 인격이신 말씀이시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여기에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분 없이, 그가 없이는,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원전에 계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 창조하시는 말씀, 창조자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없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바로 그 말씀,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바로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 빛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은 바로 말씀 안에 계신 그 빛,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동식물, 이 동식물이 빛을 받아야,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활력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잔이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촛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이 꺼져 있는 상태다. 그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잔이 환하게 켜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명멸돼서 그것이 깜빡거리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언제 그 등불이, 언제 그 등잔이 환하게 빛을 발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빛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거기에서 반짝이면서 하나님이 환하게 우리 영혼 구석구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빛이 어둠에 비쳤다. 어둠에 비쳤다. 이제
바로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어둠 속에 비쳐요. 자, 이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바로 죄악된 그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그것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자,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어둠이 있는데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둡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와서 환하게 우리를 살려주면서 비춰주고 있는데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바로 빛을 주는 참빛이 바로 오늘 여기에 빛이 있었나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다.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그냥 이렇게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실감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원어 쪽을 보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바로 각 사람을 살리고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서 살려주시는 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 이걸 보면 세상 바깥에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 무한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무한한 공간 사람으로 볼 때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에 광활한 광대무변한 그러한 우주인데 바로 이 우주에 그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오시는 그 과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셔서 그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있었다. 참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참빛이요.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치면서 오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 영화로운 그 빛이 그러니까 정말 이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하늘에는 영광 그 빛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빛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는데, 그러나 그를 반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그 빛과,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그분은 이제 여기에 보면 앞구절에 9절에서는 들어오고 있었다,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니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말씀이신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빛이신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이제 오셔서 탄생하셔서 이제 오셔서 이미 세상에 계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작 이제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계시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리도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그런데 이 세상에 정작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정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로도 아니요, 인간의 지식으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땅에 이것이 원어에서 이디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냥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확 금방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은 자신의, 자기의 것, 자기의 것들, 자신의 소유물들, 자신의 재산들, 그리고 자신의 영역, 그래서 그 영역이라는 말에 영토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땅에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소유물이 뭐냐? 바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소유물인 그 백성에게, 자기 자신의 소유물인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바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 호적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바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더라. 그런데 바로 정말로 그 예수님이 맹대받으시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정말 마구간이라고 하는 그 누추한 곳에 오셔서
그 구유에 예수님의 동물의 먹이통 거기에 뉘어서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방을 열지 아니하고 꼭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내어놓고 예수님을 마치 여관 주인이 내면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방,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방,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접하는 자 원어에 보면 그러나 그를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영접하는 자, 그것은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이 누구냐?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맞아들인 사람들, 우리 말에는 그냥 두루뭉실 해가지고 영접하는 자,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이것이 원 의미에서는 이미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 그분을 믿어서 받아들인 자, 모셔드린 자, 이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여 맞아들인 사람들 모두에게 그 다음에 구원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영접한 자, 이것은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은 누가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확보하고 안전한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것이 과거형이라 했죠. 영접한 자,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건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현재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현재 계속적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앞으로도 지속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가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옛날에 교회에 나갔었는데요, 옛날에 나는 예수님 믿었었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나가요. 그러면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 믿으십니까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대답을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현재에 지속하는, 현재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현재 지금 믿고 있는 그걸 끊임없이 지속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이 확보되지, 옛날에 믿었다가 도중에 쉬고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 구원의 은총을 자기 자신이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걸 깨뜨리고 자기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속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예명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중단하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오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그 권리를 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 보면 혈통이라고 하는 거, 혈통, 바로 이것은 인간의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다, 누구를 조상으로 두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훌륭했다, 우리 집안이 명문가정이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혈통 때문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좀 이렇게 결혼 바깥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혈통 때문에 구원받고 혈통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혈통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누구는 버림당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원어에서는 육신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뜻. 육신의 뜻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육신의 뜻이다. 이건 육신의 소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고행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수양을 하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종교의 어떤 계율을 내가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구원받을 것이다 해서 자기가 육신의 뜻에서 나온 그 생각과 여러 가지 그 자기만의 그러한 것으로 뭐 어떤 이 세상에 뭐 여러 잡신도 섬겨보고 미신도 막 섬겨보고 여러 가지 육신의 뜻에 의해서 그런 고행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산도 뺑뺑 돌아보고 별짓 다 했지만 그런 육신의 뜻,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을 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의 뜻으로 어떤 정화의식을 치르고 정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바로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 이 사람의 뜻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으로 교리를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잘 수행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자녀가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직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이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 못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걸려서 자녀가 되고 못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관원이요, 유대의 지도자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 내가 너에게 영생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 자신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다뤘어요. 그 말씀은 태초에 영원전에 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 또 사람들에게 참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태초에 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되셨느냐?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야 돼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사람이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야 비로소 사람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을 수가 있고,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를 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야, 이 육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실 때 그 말씀 자체는 피를 못 흘려요. 왜? 그 말씀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구비해야 비로소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 그분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독생자, 바로 외아들,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외아들, 바로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 그 아버지의 외아들, 이 아버지의 독생자, 여기에 아버지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바로 이 분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원어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외아들,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두루뭉술이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분,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분, 바로 정말 아버지가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앙 많은 세상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을 모셔드리는, 아버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아버지의 외아들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찬찬찬 환하게 비춰주고, 어둠이 떠났고 죄악이 떠났고 오늘 원수마귀가 떠났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애아들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영광에는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뭔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은혜,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여기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죄인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주고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고 그 은혜라고 하는 걸,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격,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겠지. 이 생각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은 원래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막 일을 해요. 자기가 일하면 그 일한 대가를 받죠. 그러면 월급 봉투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공짜다,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이것이 내가 정당히 일한 대가의 수고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걸 보수로 여기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여기에서 바로 다윗이 그 불법이 사함받고 정말로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수양하고 어떤 계율을 만들어서 그거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번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을 세운 것이 없는데, 공적이 없는데, 아무 공적이 세운 것, 이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 죄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런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노력해서 번 것이 없는, 노력해서 내가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닌,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공로를 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선물도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은총받고 제사함받고 하늘나라 가고 또 이 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특출나서가 아니라 내가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짜 선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 삶을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양 떨고 막 아빠 엄마 아유 우리 엄마 사랑해요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좋아요 막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꼽쳐든 돈을 꺼내서라도 그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걸 줄 때 지금 자녀가 무슨 선물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녀가 찾아온 자체로 부모님 좋다, 부모님 정말 사랑해요, 부모님 존중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선물을 꺼내서 자녀에게 막 베풀어 준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양 떨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너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 세운 것도 없고 한데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너 나를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너 나에게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도 하고 있구나. 너 나에게 그렇게 매달려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좋아하지 않냐고 나가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 우리에게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것 플러스 알파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그냥 듬뿍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듬뿍 안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그 영광 속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마귀의 종에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제는 그 진리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주장하시면서 마귀의 억압에서 또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고 정말로 지금까지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살던 사람에게 완전히 해방을 선언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바로 그분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은 은혜가 빈곤하지 않으신, 그분은 은혜에 인색한 분이 아니신, 우리에게 충만한 그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찾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덧 알게 모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짜로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오늘 우리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